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가기 전에 두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여리고 땅을 여리고 성을 중심으로 정탐을 하러 보냈거든요. 그때 이제 두 정탐꾼이 머물렀던 집은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럼 기생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좋지 않은 이미지죠. 그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낯선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만남은 처음 만남이었고 낯선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그 낯선 만남을 통해서 라합의 집에도 구원이 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익숙한 만남이 있고요, 낯선 만남이 있어요. 익숙한 만남은 가족들이죠. 매일 만나는 가족, 그다음에 직장 동료, 교인들, 내가 친한 교인들, 익숙한 만남이에요. 근데 익숙한 만남은 마음이 편해요. 만나면 마음이 좋아요. 근데 낯선 만남은 좀 저부터라도 좀 처음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꺼려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 누구든지 익숙한 만남을 좋아하죠.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사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걸 불편해요. 그래서 늘 만났던 친구,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들, 직장 동료, 그게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익숙한 만남의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익숙한 만남은 좋지만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새로 배운다든지 뭘 새로운 걸 하려면 낯선 만남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뭐 배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학원에 가야 되잖아요. 어떤 모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낯선 만남이에요. 낯선 만남에 가야지만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돼요. 낯선 만남이 불편하지만은 낯선 만남에 가야지만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 중에요, 낯선 만남의 효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익숙한 만남은 강한 연결이고 낯선 만남은 약한 연결이래요. 그래서 익숙한 만남은 가족들 끈끈하잖아요. 나랑 친한 친구들 강한 연결이에요. 근데 낯선 만남은 약한 연결이에요. 얼굴만 아는 사이고 뭐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에요. 근데 그 책에서 뭘 강조하는 저자는요, 사람이 익숙한 만남도 잘해야 된대요. 익숙한 만남을 잘하지 못하면 사람이 우울해진대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안 좋다든지 또는 직장에서 관계가 안 좋다든지 그러면 사람은 외롭거나 우울해진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책의 저자는 익숙한 만남보다 낯선 만남을 사람이 잘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셉을 보시면 요셉은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익숙한 만남에서 있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애굽의 그런 땅에 낯선 만남에 다 처했어요. 보디발 장군 처음 보는 주인 집이에요. 보디발 아내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잘한 것이 뭔가 하면 그 익숙한 만남에서 하루아침에 낯선 만남을 떨어졌는데 그 낯선 만남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과 관계를 잘 맺었고 낯선 만남이었지만 잘 적응해 나갔어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로 그냥 미움받아서 감옥에 갔잖아요. 얼마나 낯선 만남이겠어요. 감옥이라는 환경, 그 감옥에서 새로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높은 신하도 만났어요. 근데 요셉이요, 그런 낯선 만남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애굽의 정치, 애굽의 경제, 애굽의 문화를 배웠고 그 낯선 만남을 감옥에서 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애굽의 왕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요, 익숙한 만남에서 머물렀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체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낯선 만남이었지만은 그 낯선 만남을 잘 믿음 가운데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셉을 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정탐꾼이요, 만약에 라합의 집에 갔는데 이 라합이 기생이었다고 만약에 그 집을 거부했다면 두 정탐꾼은 실패했을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낯선 만남이었지만은 그 만남을 잘 이렇게 연결시켜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요,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또 한 해를 앞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익숙한 만남을 해왔는가, 아니면 낯선 만남을 잘 유지했는가.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낯선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든 삶이요, 사실은 다 낯선 만남이 출발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부 처음에는 지금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가 있었잖아요. 내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었어요. 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낯선 만남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금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익숙한 만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처음 출발이 낯선 만남이에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 기생 라합도 보면은 정탐꾼을 잘 숨겨줌으로 놀라운 복을 얻게 돼요.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걸 여리고 왕이 알게 됐어요. 사실 알면 안 되는데 그 정보가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냈어요. 라합의 집에 보냈어요. 라합의 집에 숨어 있는 두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라합은 두 정탐꾼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우리 집에 왔다는 걸 인정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절 한번 보시면요, 2절과 3절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근데 이 라합이요, 우리 집에 왔다고 인정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집에 왔는데 금방 그 사람들이 내 집에서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집에 지금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둘러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과 두 정탐꾼은 같은 민족 사람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자예요. 두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적이에요. 적군이에요. 그런데 그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잖아요. 왜 숨겨주었을까요?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발견이 되면은 본인도 죽고 두 정탐꾼 다 죽어요. 모험이에요. 엄청난 모험이에요. 근데 왜 숨겨주었을까? 이게 중요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9절 말씀 보시면요, 9절 한번 보시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호와께서 이 땅, 자기 지금 라합의 땅, 민족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우상을 섬겼던 나라고 민족이에요. 그 우상에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 앞에서 춤을 추고 몸을 파는 여자가 라합이었어요. 기생이었던 거예요. 수십 년 우상을 섬겨왔어요. 그런데 이 라합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정탐꾼이 내 민족도 아니고 내 어떤 지역 사람도 아닌데 낯선 만남인데 그 낯선 만남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발전시켜 가버리는 라합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둔 이유는 하나예요. 그녀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모든 만남이 다 처음에는 낯선 만남을 시작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낯선 만남이 다 잘 되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낯선 만남, 그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뭐 사기 당하고 돈 빼앗기고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만남이 연결되고 계속 지속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서 망하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악화가 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생 라합과 두 정탐꾼의 만남은 낯선 만남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만남이 구원의 만남이 되었을까? 그것은 그 중심, 만남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다 처음에는 낯선 만남이에요. 저도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과 만남은 낯선 만남, 저도 참 낯선 만남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흘러가니까 익숙한 만남이 되고 그러면서 뭐 정도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만남 중에서 처음에는 다 좋게 출발하고 좋은 관계였는데 다 지금까지 내려온 건 아니에요. 어떤 만남은 처음에는 좋게 출발했다가 중간에 그냥 헤어진 관계도 있어요. 악화된 관계도 있어요. 좋지 않게 끝난 만남도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만남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래요. 특히 교회 안에서 만나면 더욱더 그래요. 내가 만나는 모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임의 중심이 아니 되시면 그 모임은 위험한 모임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 좋았다가요, 믿음으로 잘 출발했다가 그냥 꼭 변질이 돼버리고 문제가 되면서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만남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믿음의 만남이 돼요. 좋은 만남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딱 안 계셔버리고 내가 앞선다든지 내 생각이 앞선다든지 내 욕심이 앞서면요, 좋았던 만남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10절에서 말씀했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데 다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지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놀라운 것은 그 낯선 만남을 통해서 라합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라합은요, 나중에 누가 결혼하는가 하면요,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누굴 낳는가 하면 보아스를 낳게 돼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를 낳아요. 그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이새는 다윗을 낳게 돼요.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요, 누가 나오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처음 출발은 낯선 만남이었잖아요. 기생 라합, 두 정탐꾼. 그런데 그 낯선 만남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만나니까 그 낯선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들어가시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다 낯선 만남이잖아. 직장도 처음 들어가면 직장도요, 낯선 만남이고, 상사 낯선 만남이고, 직장 동료 낯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직장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돼요. 근데 출발은 뭐였습니까? 아주 밑에서부터 낯선 만남에서부터 출발이 돼가지고 이겨내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겨내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직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다 첫 출발은 다 낯선 만남이에요. 교회 처음 오면 낯설잖아요. 낯선 만남이 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낯선 만남이었는데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면서 직분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예요. 그러면 그 낯선 만남이 약한 연결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익숙한 만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고 더 강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모임은 변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할 건 하나님의 축복이 낯선 만남을 통해서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낯선 만남이에요. 제가 가끔 가는 그 안동 시내 그 찻집이 있어요. 그 운무공원의 옆에 보시면 안동에서 그 한옥으로 된 그 카페가 좀 여러 개 있어요.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쯤에 미드레인지라고 하는 카페 이름 미드레인지예요. 거기 홍차만 팔아요. 근데 제가 그 가게에 처음 갔을 때 놀란 것은 그 주인이 얼마나 상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갔을 때 알아보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미드레인지 바로 옆에도 카페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이 가게는 더 오래된 가게예요. 처음엔 손님들이요 다 그 가게로 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 가게는 거의 손님이 없어요. 미드레인지는 손님이 늘 넘쳐나요. 그러니까 낯선 만남으로 좀 손님과 주인을 좀 만났는데 낯선 만남인데 주인이 아주 친절하게 첫 손님을 잘 대해주니까 그 손님들이 또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낯선 만남은요 또 다른 낯선 만남을 연결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 주인이 제가 보면요, 오는 손님에게 거의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고 홍차에 대해서 물어보면 홍차를 알려주고, 그 제가 얻은 게 굉장히 많아요. 깨달은 게 많아요. 좀 교회도 처음 오신 분들은 다 낯설거든요. 근데 교회 처음 왔는데 막 교인들이 자기를 막 상에 받아주고 맞이해주고 또 인사해주고 그러면요, 또 가고 싶어져요. 그 낯선 만남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서 바뀌면 낯선 만남이잖아요. 교회 봉사 새로운 부서 가면 낯선 만남이에요. 나 낯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낯선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럼 다니엘을 보시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낯선 만남입니까? 그 낯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굴 붙여줘요? 환관장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환관장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 낯선 만나면 저 자신도 쉽지는 않아요. 내가 잘 아는 분을 만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시대든지 낯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만남의 중심을 내 중심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만남의 주인을 하나님 아버지로 두고, 나는 좀 불편해 보이고 나는 좀 싫지만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만남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쓰셨잖아요. 다른 좋은 분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기생 라합을 쓰셨어요. 자,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예수님 보시면요, 남편이 5명을 둔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다른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과거에 기생이었건 그 사람이 과거에 살인꾼이었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죄인이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기생 라합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서 예수로 나실 수 있어요. 왜 나실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기생이었지만 그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그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특히 바리새인들에 대해 주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낯선 만남을 다 거절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낯선 만남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세리들, 처음 보는 사람들 기도해 주셨고, 처음 보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 주셨고, 처음 보는 사람들 귀신 쫓아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 낯선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 낯선 만남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처음에는 낯선 만남인 거예요. 그 낯선 만남을 여러분과 제가 잘 유지하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만남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꼭 모셔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참 비난하기 쉬워요.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내가 정죄하기 쉬워요. 상대방을요, 내 기준으로 그냥 딱 평가하기 쉬워요. 그럼 다 내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해요. 예. 그럼 절대 그 만남이 이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 주님 사람이 없어져 가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그 낯선 만남 속에 항상 주인을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만남에 항상 중심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낯선 만남이 나중에 보면요, 엄청난 축복의 만남이 돼요. 그럼 사업에서도 하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다 참 낯선 만남이잖아요. 내 가게 다 처음 오신 손님이에요. 그런데요, 처음엔 낯선 만남인데 그 낯선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른 손님을 또 소개해주고 다른 손님을 데려오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통로가 돼요. 교회에서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참 좋았던 만남이었어요. 익숙한 만남이었어요. 교회에서 헌신된 만남이었어요. 그 영적 만남이 계속 지속되려면 다른 게 없어요. 그 만남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중심에 모시고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 만남을 내가 계속 영위하느냐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만남은 한순간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오래가지 못해요. 내 스스로가 안 돼요. 내가 그냥 판단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낯선 만남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 키울 때 학교 가는 거 다 낯선 만남이에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학년 바뀌면 낯선 만남이에요. 새로운 직장, 다 낯선 만남이에요. 그 낯선 만남을 잘 이렇게 넘어서고 연결됐을 때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또 그 직장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낯선 만남을 잘 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의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단정 짓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낯선 만남과 익숙한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이렇게 굉장히 넓어져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1년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까지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서 낯선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내 사업도 모든 것이 낯선 만남을 통해서 익숙한 만남으로 또 하나님의 만남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만남의 모든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해 버리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모든 만남과 모임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낯선 만남이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는 은혜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